2021년 4월 1일 큐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로 16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서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빌라도의 첫 번째 타협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에게 유죄 선고를 내리고 유월절 사면을 실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그가 동원한 사람들은 그 타협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빌라도는 두 번째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을 채찍질해야 했죠. 성경에는 단지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라고 짧게 쓰고 있지만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셨을지, 한 대, 두 대, 그렇게 39대를 맞을 때까지 그 시간이 얼마나 천천히 갔을지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께 군인들은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머리에 씌웁니다. 그리고 자색 천을 두르게 하고 조롱하기 시작하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손으로 때리기를 마지 않습니다. 채찍으로 때리는 것은 형벌이지만 손으로 때리는 것은 모욕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수치와 조롱을 겪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것은 빌라도의 두 번째 타협안이었지만 표면적으로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가 받을 모욕과 조롱을 당하신 것이죠. 이사야는 이미 수백 년 전에 이 일을 예언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아무 말 없이 신음조차 내시지 않고 이 흉악한 징벌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죄를 당신에게 담당시키셨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감수하고 걸어가시는 것이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길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채찍에 맞으심을 보고 인상을 찌푸리거나 동정의 마음을 품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오직 예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빌라도는 이렇게 함으로 유대인들의 마음을 조금 잠재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빌라도가 볼 때 예수님은 전혀 위험 인물이 아니었으며 유대인들의 억지스러운 면이 많았습니다. 빌라도가 대로마 제국의 총독의 지위까지 오른 사람인데 그 정도 눈치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목표는 오직 성난 군중들을 달래는 것이었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와 말합니다.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그리고 예수님이 비참한 모습으로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여기에 빌라도는 한 번 더 예수님을 웃음거리로 만듭니다. 이것은 그렇게 함으로 유대인들을 만족시키고 그들의 분노를 가라앉힐 의도였겠죠. 그러나 그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에 빌라도는 약간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너희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싶으면 너희들이 그렇게 해라. 나는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해야 하는 정당성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이제 빌라도에게 숨겨왔던 그들의 진짜 의도가 드러납니다. 그들은 신성모독에 관한 죄를 예수님께 물었던 것이죠. 사실 이것은 빌라도에게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과의 처음 만남에서 나누었던 대화를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던 이 이상한 사람의 말의 배경에 대해 알게 되었죠. 왕이지만 그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졌던 신비로움이 두려움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 예수님께 묻죠. 너는 어디로부터냐? 이 질문은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이고 예수님이 귀가 닳도록 대답하셨던 바로 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죠. 그런데 빌라도가 이 질문을 또 하는 겁니다.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은 대답을 하실까요? 아니요,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가 질문한 의도는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호기심의 대상이었죠. 빌라도는 답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는 자신에게 모든 권세가 달려있는 양, 협박하듯 다그쳐 예수님의 대답을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착각에 대해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는 자기에게 결정권이 있다고 믿었지만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그는 예수님을 죽일 권세를 갖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사람의 권세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14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도 빌라도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내가 모든 것의 결정권자인 양 행동할 때가 있죠. 그러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용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대화 이후에 빌라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썼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소리를 질렀죠.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유대인들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리는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지 이제는 빌라도를 압박합니다. 반역자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도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자 빌라도는 재판석에 다시 앉습니다. 사실 빌라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사히 총독의 일을 마치는 것이었죠.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더 일을 복잡하게 하는 것인지 반대로 예수님을 살리는 것이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인지. 그의 관심은 자기가 다스리는 식민지에서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그의 위치도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직감한 것이죠. 빌라도는 결심을 굳힌 것 같습니다. 이왕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줄 바에는 그들의 원성을 완전히 잠재우는 방법을 쓰기로 합니다. 그는 백성들을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빌라도는 이 말을 할 때 백성들이 흥분할 것을 알았죠. 그의 예상대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는 다시 자극합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런데 그들은 흥분한 나머지 하지 말아야 할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한 하나님의 심판은 내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고백은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왕이 없나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는 고백을 하고 말았죠. 이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림으로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기로 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들에게 넘겨졌죠. 예수님은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들이 부인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예수님이 심판에 넘겨진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버리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도 알지 못했죠. 우리는 어떤가요?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버리지는 않았나요? 하나님더러 잠깐 눈을 감고 계시라고 말한 적은 없나요? 잠시 동안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것처럼 행동한 적은 없나요? 그때 다시 십자가에 넘겨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빌라도처럼 모든 일은 나의 결정권 안에 있다고 교만하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오 주님, 저의 오만과 불신과 이기심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소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그 진리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